네, 먼저 광고 말씀드리면요, 우리 기도회 후에 또 우리 여전도회에서 그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9월에 폭염을 지금 경험하고 계시죠? 너무 더운데 그래서 음식과 함께 이 음식을 준비하는 이 땀과 이 정말 사랑이 가득한 그 식사를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꼭 맛있는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너무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그 해금강에 있을 때 그 잊을 수 없는 분이 있어요. 항상 떠오르고 또 그 가정이 항상 떠오릅니다. 딱 한 번 만났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워낙 땅끝이고 외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한 가정인데 이 남자가 그 자살을 하고 싶어요. 남편이. 네,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자살을 하고 싶어 해가지고 그 거기에 이제 자살하러 하려고 어디 가면은 이 부인이 아기를 들쳐매고 항상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남자가 아빠가 죽을까봐.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죽으려고 하니까 교회를 가보자. 교회를 가자. 그래서 믿음도 없는 분들이 이제 교회를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삼성계열 요 근처에 사시는 분입니다. 이쪽에 어딘가 사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인사 나누고 그리고 이제 그분 이야기를 쭉 들어요. 듣는데 그 왜 죽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좋겠다는 거예요. 죽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아니 여기 아내가 호주 분입니다. 한국말도 잘하시고 이제 호주 분이니까 영어도 막 써가시면서 이제 그 아주 이쁘장하시고 아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내는 계속 옆에서 울고 막 그러는데 그 아니 이렇게 아기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그래서 저도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요. 막 계속 죽겠다 그러니까 뭐 계속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최대한 만류하고 그리고 이제 꼭 다시 뵈면 좋겠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명함도 그분 거 제가 받고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셨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얻는 거,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요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살고 싶지가 않은 마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살고 싶은 마음, 이제 더 이상 죽음이라는 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샘솟아야 되는데 생활을 하시다 보면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에휴 이렇게 사느니 빨리 죽는 게 낫다 막 시리에 빠지고 또 이렇게 그 생명에 대한 삶에 대한 의욕을 포기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절대로 안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하나님의 뜻,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은 이제 뭐 세계 선교를 얘기하고 또 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런 이제 그 아주 거시적인 그 거대한 뭐 이런 걸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핵심의 내용에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지 죽게 하시고 또 망하게 하시면서 뭔가를 이루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그 에스더가 원하는 그 원대한 계획과 목적, 이것이 에스더가 하나님께 이것을 깨닫습니다. 어떻게 깨닫죠? 기도해서 깨닫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모르드게 삼촌이
이제 곱게 키우고 신앙으로 키우고 그래서 왕비가 되는 데까지 인도해 주고, 근데 왜 됐는지 뭐 일이 잘 풀리나 보다 그랬다가 진짜 그 삶의 심각한 문제, 어려운 문제에 딱 봉착하면서 자기 스스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구할 때 어떤 답을 얻게 되는가?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답을 얻게 되죠. 누구의 생명을 먼저 얻어야 될까요? 에스더의 생명입니다. 에스더가 생명을 부지해야, 그래야 그 민족도 생명을 부지하고 또 삼촌 모르드게와 그의 가족의 생명들도 부지하고, 그래서 생명을 부지해야 그 다음 생명이 연달아서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타이타닉 뭐 이런 거 영화 보면은 거기 막 탁 죽고 그 여자가 살아가지고 이제 그 자손을 막 낳는 거 뭐 이런 거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을 통해서 그 정말 죽을 뻔한 그 생명을 얻어서 그것을 이제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어떤 그 생명의 연속성,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숨만 쉬는 생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은 정말 이 풍성한 생명을 의미하세요. 그래서 뭐 산소호흡기만 끼고 병원에 누워 계신다. 그러면 행복하세요? 아니, 이것도 생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생명은 정말 너무 비참한 생명 아니에요? 같은 생명이라 할지라도 건강하고 그리고 행복하고 또 친구들도 만나서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맛집도 좀 다니고 뭔가 이렇게 좀 행복하게 사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행복을 원하시지 무슨 비참한 삶을 원하신다. 그건 너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럼 서운하세요? 네. 그런데 이제 사탄은 반대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요, 망가뜨려요. 건강을 망가뜨리고 또 사람 구실을 못하게 만들고 또 마음 안에 병이 들어가지고 이 죽고 싶은 마음, 살고 싶지 않은 마음,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자꾸 우리를 몰아가요.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답은 다 기도예요. 오늘 기도회니까 답은 기도다. 네, 그래서 기도입니다. 이 안에 있는 거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것을 정말 놀랍도록 변화시켜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힘있게 하다가 조금 아프고 팍 죽는 거. 정말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힘이 있는 동안 열심히 쭉 가다가 팍! 네, 이렇게, 네, 그거를 저는 이제 추구합니다. 네. 그렇게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조금 아프시고요. 네, 하나님께 빨리 가는 거. 네, 그래서, 그 엘리야처럼요. 또 모세처럼. 네, 이렇게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우리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런데 그래서 이 죽고 싶은 마음,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마음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에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근데 그 갓난쟁이, 버려진 갓난쟁이를 보면서 어떻게든 살려서 또 장성하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아이로 키우고 또 장성하게 키워서 오히려 결혼해서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주는 그런 어떤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이 피투성이, 갓난짐, 네, 이 고아, 버려진, 네, 우리가 바로 버려진 그 유기견 보셨어요? 유기견 보면 막 돌아다니잖아요. 거기 그 땅끝은요 또 유기견을 그렇게 많이 버려요. 꼭 끝에 와서 그렇게 버려요. 그래가지고 한 집당 하나씩 다 그 이쁜 개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근데 주인을 잃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보면 막 무서워하고 주인 막 찾고 막 이러는데, 네, 우리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세요. 믿으시죠? 네,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안정감이 있고 든든한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을 보존하고 건강하고 풍성하게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네, 어떻게 이 에스더가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도 얻고 또 그 생명 얻는 것이 이 민족의 생명과 연결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기도로. 네, 네, 역시 똑똑하세요. 네, 아주 참 똑똑하세요. 네, 그래서 원래 에스더는요, 두려워서 왕 앞에 나아갈 엄두도 내지를 못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그 모르드게 삼촌의 그 결단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기도해 보겠다. 내가 기도하겠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 우리의 삶의 생명을 얻는 삶의 시작, 이 모든 거는 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기도원을 2군데밖에 못 갔어요. 우리 산상기도원 기도를 좀 해보려고 이렇게 좀 갔는데 한 군데 목사님 말씀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말씀 듣고 또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 예전에 그 가서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막 산에 막 목이 뜯겨가면서 기도했던 그 옛날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게 시대가 많이 변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옛날엔 그렇게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다 기도원마다 꽉꽉 차서 기도하고 그때 기도의 일꾼들이 지금 오늘날 교회를 세우고 또 오늘날 한국 사회를 이만큼 성장시키는 그 살려내는 그 진짜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나라가 없잖아요. 이렇게 빠른 경제 성장과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그래서 후진국, 중진국, 선진국이 한 세대에 어울려서 함께 사는. 그래서 어려움도 좀 있지만 그러나 이 어떤 내용들이 다 이 신앙으로 또 정말 기도로 일으켜낸 기도의 그런 이제 생명의 그런 결과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뭐라고 하냐면 너만 홀로 생명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러면서요. 우리 4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조금 복습하고 또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4절입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네, 그래서 이 생명을 얻고 누리는 삶은 바로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모르드게가 알려줍니다. 지금 이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를 깊이 기도 가운데 찾고 깨닫고 그리고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때 그 사명으로 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모든 우주를 하나님이 그 사명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에게 맞춰서 그거를 운행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신체,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족, 우리의 모든 또 사역의 현장, 또 우리의 삶의 터전, 이 모든 게 딱 그 우리의 사명을 이루려고 하는 자에게 이렇게 맞춰가는 겁니다. 그 사명은 각각 삶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목사나 선교사님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 가정의 선교사로 또 삶의 일터의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곳에서 사역하도록 하신 거죠. 지금 에스더는 이제 왕으로서의 그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이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놓치면 안 되는데 이 타이밍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리고는 그 밑에 작은 글씨로 기회를 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은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면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놓쳐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만 이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그래서 기도의 결과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기도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아까 4장 펼쳐놓으셨는데 거기 4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네, 그래서 기도하면은 해야 할 일, 해야 할 때 이것을 알게 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바로 그 담대한 마음이 어디서 생기나? 기도할 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뭐 하면은 좀 두렵지 않으세요? 막 뭐가 두려워요. 또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의사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우리의 모든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그래서 좀 안 좋습니다. 그럼 팍 떨어지셨다가 좀 좋아지셨습니다. 그러면 막 그냥 행복했다가 그러는데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그 근본적인 어떤 두려움 있잖아요. 이것을 극복하는 거는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좋은 방법은 묵상 기도하면 조금 마음이 쉽게 막 뜨거워지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근데 소리 지르고 막 찬양해가면서 박수 치고 막 벽 치고 막 뭘 치고 막 이러면은 갑자기 여기서 담대한 마음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기도도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방식들을 이제 사용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 어쨌든 주시는 마음은 마음의 담대함을 주십니다. 사자같이 담대한 마음, 우리의 어떤 그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용기, 이런 것들은 기도에서만 옵니다. 그래서 기도에 또 헌신했던 분들이 그 정말 종교 재판을 받는 앞에서도 담대한 말, 그 말을 제가 해보려고 생각해 보면은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3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다, 뭐 이런 루터 이런 분들이 하루에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말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정말 기도의 사람들, 담대함을 주시는데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의 시작은 항상 어디서부터다? 기도에서부터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기도에서부터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생명을 얻고요. 그리고 기도해야 풍성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로 시작된 일이 오늘 이제 이야기 하만의 최후까지 이어지고 그 결과가 이제 계속 이제 이어질 텐데요. 이 2번의 연속되는 잔치의 초청, 그리고 그 사이에 일어난 일로 결국 하만은 최후를 맞이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바로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지혜를 주셔서 역사를 하십니다.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왕후를 내밀어 왕후의 생명을 건진 왕이 다급한 그 왕후의 얼굴빛을 읽고 요청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더가 그때 즉시 뭔가를 말하지 않고 그것을 아주 지혜롭게 오늘 본문까지 끌고 와서 완벽하게 하만이 빠져나갈 길이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4장에서 한 장 넘기시면은 5장 4절인데요. 우리 5장 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네, 여기서부터가 왕의 마음에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아주 총애가 되고, 그리고 이인자였던 하만을 의심하게 만드는 자리입니다. 이 문구가 2번이나 계속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거를 이제 그 당시 페르시아, 그리고 그게 쭉 이제 그 이슬람 우리 오스만 투르크 이후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전으로는 이제 그 고대에서부터 이게 계속 내려오던 그 문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오스만 제국의 꿈이라는 그 넷플릭스가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좀 되긴 했지만 그 넷플릭스에 있는데, 그거를 보시면은 아주 이 페르시아 제국의 그 어떤 습관, 문화, 이런 것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잘 한번 보시면은 참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왕궁의 그 모습에
왕이 아주 개인적이고 사생활이 돼서 완벽하게 거기는 왕만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감금하다 가두다라는 뜻의 그 아랍어로 쓰이는 하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렘. 히브리어의 헤렘하고 달라요. 하렘이라는. 그래서 왕의 그 가장 개인적인 공간인데요. 뭐 지금 뭐 토카프 궁전이나 뭐 터키에 뭐 이런 곳에 가면은 또 그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는 왕궁을 방문하는 그 어떤 남자도 그 하렘은 절대로 갈 수 없어요. 1인자 왕 외에는 왕과 왕의 가족이 머무는 데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2인자든 아니면 뭐 아주 훌륭한 뭐 왕이, 다른 나라의 왕이 오든 절대로 거기는 못 갑니다. 거기까지는 못 가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궁전 내부도에 보면은 왕의 집무실하고요, 그 하렘이라고 불리는 왕비가 있고 또 왕의 아이들이 있는 그 공간은 완전히 반대에 있습니다. 완전 떨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술탄, 이제 그 왕을 이제 술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술탄 중에 어떤 술탄은 그 집무실을 이 하렘으로 아예 옮겨버렸어요. 왔다 갔다 하려니까 너무 싫고, 그러니까 이 집무를 나 여기서 볼 거다. 그러고는 아예 거기 들어가서 안 나오는 술탄도 있긴 했는데요. 그 정도로 이 개인적인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 들어올 수 있는 거는 왕이 정말 거기에 이제 섬길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중에 여자들은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되는 다 선별해서 하는데, 남자는 왕이 아주 철저하게 이제 선별해서 보냅니다. 내시를 들여보내죠. 그 3장 5절에 보면은 그걸 조금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3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장 5절입니다.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3장 5절에 안 나와 있나요? 제가 또 4장 5절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글자가 3자 이렇게 보고 4자가 거기 숨겨져 있었고 안 보일 때가 있어가지고, 네, 거기에 이제 4장 5절에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그러니까 왕이 어명을 내려야만 그 하렘에는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왕이 정말 이 내시는 정말 신뢰할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측근 중에 측근, 그 사람을 이제 한 명을 들여보내지 뭐 아무나 뭐 왕비가 선별해서 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완벽하게 왕의 공간이에요. 네, 그래서 이 하렘에 있는 왕비 그리고 왕자들에 있는 이 곁에 있는 내시, 이거를 전부 왕에서 선별합니다. 근데 오스만 제국의 그 꿈의 그 영상에 보면은 이제 전쟁을 옆에 루마니아하고 이제 전쟁을 막 심각하게 오스만 제국하고 전쟁을 할 때 이제 양쪽에서 다 하렘에 있는 왕비, 그 다음에 왕의 가족을 생포하거나 죽이는 것이 이제 가장 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막 그 안에 첩자도 막 심어 넣으려고 하고 막 또 특공대를 막 보내서 공격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 오스만 제국에서는 누가 여기를 지켜주냐면, 왕이 가장 신뢰하는 왕의 어머니가 잠도 안 자고요, 들어가는 시녀, 음식 막, 그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 막 다 잡아가지고 전부, 그래가지고 결국은 색출을 냅니다. 그래가지고 생명을 구하는 완전 측근만이 거기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그 관점에서 오늘 지금 읽으신 얘기를 해보세요. 왕과 누가 오라고요? 하만은 원래 못 온다니까요. 그런데 하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왕이 느꼈을 그 충격과 이 엄청난, 그런데 하만은 바보잖아요. 이제 왕비도 나를 가족으로 인정해 주는구나. 그래가지고 자기가 무슨 왕족이 된 것 같이 이제 그렇게 이제 행세를 하다가 결국은 막 꼬꾸라지는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만의 마음이 이게 뭘까? 도대체 하만은 뭘까?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데, 고대부터의 금기를 깨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잔치하고 두 번째 잔치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 모르드게를 존귀케 하는 일이 이제 일어나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존귀케 하는 일에 있어서도 역시 그 신하로서의 어떤 대우를 하지 않고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우고 그런 어떤 상을 달라 자기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왕으로 하여금 이제 강한 의심을 더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두 번째는요, 잊혀졌던 일들을 보상함으로써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고 나면은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바친 것도 많고 뭐 말하자면요, 뭔가 행한 일도 많은데 하나님 이런 걸 다 잊어버리셨나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수고하니 수고의 모든 것들 정말 이렇게 까맣게 잊어버리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요, 그걸 그 이상으로 갚아서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적절해요. 그때 당시에 잠깐 그냥 뭐 조금 뭐 보상받고 땅 받고 뭐 직위 받고 이게 좋아요? 아니면 이렇게 왕족으로 이제 완전히 뒤에 가면 왕족이 되고 뒤에 가면 이 모르드게가 2인자가 되거든요. 어떻게 2인자가 돼요? 이건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왕다움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그런 방식으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째째한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째째할까요? 하나님이 뭐 우리가 뭐 이만큼 막 그래 자 조금 줄게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드려도 그거를 어마어마한 가치로 환산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이렇게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큰 거를 주시려고, 그리고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주시려고 그것을 보류하고 또 묻어두고 가지고 계시다가 아주 결정적인 때에, 그 결정적인 때에 그것을 우리가 받을 만한 때가 되면은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돼요. 지금 눈물 흘리고 막 발버둥치고 뭐 전 이제 그런 분 알죠. 언제 들어주냐 막 이러시는데 이제 어쨌든 막 이러시는데 언제 들어주셔요? 하나님의 때에. 그러니까 그분이 나중에 그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이때 들어주시려고 그렇게 기다리셨는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막 하나님께 막 떼쓰고 막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냐고 막 따지고 그랬던 자기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이 많은 그 말을 타고, 그리고 모르드게는 그렇게 높임을 받는데 하만은 어떻게 됐어요? 그 말을 끌고요. 그 제가 수산성의 크기를 어제 막 검색을 하는데 이 크기 자체로 뭐 이렇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두 번째로 큰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바벨론 다음으로 큰 도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거리를 다 돌아다녔으니까요. 얼마나, 아마도 이게 지금 그 본문에 보시면 저희가 다 볼 수는 없고요. 아침에 일찍 가죠. 왕한테 이제 그 장대에 매달라고 이제 요청하려고 일찍 가잖아요. 그런데 누가 와 있느냐? 이제 왕이 자만해 가지고 그 궁중일기 읽다가 그 모르드게를 이제 상을 줘야 되겠다 그러는데 누가 와 있냐 그러니까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이죠. 그리고 잔치는 보통 저녁에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끝나고 집에 잠깐 가서 쉬려고 그러는데 신하들이 와서 잔치 오래요. 빨리 와요. 그러고 확 데리고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 될 때까지, 잔치 갈 때까지, 저녁 먹을 시간 될 때까지 계속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왕을 존귀케 하는 자는 이와 같이 높임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루 종일 떠들면서 모르드게를,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모르드게를 데리고 계속 다니는 거예요. 계속.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식이죠. 그리고는 이제 그 두 번째 잔치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의 3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왕이 이제 그 잔치에서 또 세 번째로 물어봅니다. 너의 요청이 뭐냐? 첫 번째는 처음에 왔을 때 요청이 뭐냐? 왕호를 내밀어서 생명을 구해줄 때.
두 번째는 첫 번째 잔치 때, 그다음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잔치 때 이제 물어보죠. 그러니까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뭘 요청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3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네, 언제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요청을 그 앞에서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는데 이 에스더는 계속해서 왕에게 생명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는 겁니다. 왕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이야기의 그 내용은 처음부터 죽음을 불사하고 왕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국법으로 사형에 해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형에 해당하는 줄 알면서도 왕에게 나아갔다는 것은 생명을 구해달라는 거죠.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세요? 생명보다 뭐 중요한 게 뭐가 있으세요? 없잖아요.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뭘 가져가실 건 없잖아요. 그냥 다 놓고 가시는 거잖아요. 생명을 잃으면 다 잃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잃을 생명, 왕 앞에 가서 죽어도 되니까 앞에 나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만을 왕만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금기의 공간, 금지의 공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죠. 그럼 이거는 그 당시에 고대로부터 조상 대대로 누구도 깰 수 없는 그 금기를 깬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기를 깨면서 요구했던 것은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지금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럼 누가 죽이려고 하는가라고 했을 때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요. 너희 중에 야고보서 1장 5절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금기를 깨는 것 같으나 강력한 요청을 하고 있는 바로 이 에스더. 바로 우리 자녀들이 공부할 때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공부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모르면 지혜를 구해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라고 계속 말을 해주셔야 돼요. 사업도 그렇고요. 우리가 뭐 머리를 막 굴리신다고 그래가지고 뭐 특별한 게 뭐 나오시는 거 보셨어요? 별 나오는 게 없잖아요. 우리는 선한 게 없어요. 이 안에서는 뭐 선한 게 없어요. 밖에서 뭐가 들어와야 돼요. 밖에서 계속.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읽고 그걸 계속 안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이 기도하는 자의 이 자세, 모습을 보면 왕에게 어떻게 요구하는가 하면은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네, 여기까지. 그래서 얼마나 겸손한가 하면 왕 앞에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존경하고 또 무슨 왕 같은 이제 나라의 위정자를 이제 존경하고 또 그에게 순복하라 뭐 이런 말씀들의 어떤 권위의 원천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죠. 그래서 권위의 원천이 사라지는 순간 모든 권위는 사라지는 겁니다. 모든 권위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를 물론 잘못 사용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시겠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섬기라고 주셨습니다. 섬기라고. 그러니까 목사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종, 그러면 하나님의 종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종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섬기게끔 되는 거예요. 구역장 그러면 그 구역 식구들을 뭐 하라고요? 섬기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권위는 다 섬김의 권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죠.
네, 그래서 성도님들이 요청하고 또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줘야 할 책임이 목회자에게는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성도님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럼 왜 안 들어주시냐? 네, 아직 좀 다 들어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다 들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기다려 주시면은 다 들어드릴게요. 네, 아직 요청 안 하신 게 있으면은 요청도 하세요. 네, 그러면 그래서 교회는요,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시니어에 이르기까지 누구 하나 행복하지 않은 곳이 없는 곳이 돼야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지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손이고 누구는 발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손은 그냥 손 모양만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의 지체는 다릅니다. 어떠냐면 이 손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예수님입니다. 손가락이 하나의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체인데 하나 한 분 한 분이 다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의 내용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그런 우리의 최고의 모델이 되시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이제 프락탈 구조라고 하는데, 혹시 또 찾아보실 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화가 난 왕이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난 왕이 왕궁 정원에 나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좀 번역이 조금 어려운 곳이 있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왕의 후원으로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그래서 여기서 에스더가 앉은 뭐요? 걸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침상입니다. 침상이에요. 그래서 수넴 여인의 아이가 침상에 누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엘리사가 엎드리죠. 지금 큐티를 하시니까 거기에 나오는 침상하고 같은 말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드린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왕만이 출입하는 왕의 침실이 있고 왕의 서재가 있고 왕의 아이들이 뛰놀고 왕비가 거기서 왕후가 거하는 왕만의 아주 비밀한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 침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침실에 누가 갔다고요? 하만이 거기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걸상이라고 한 이유는 왕후가 거기에 앉아 있었잖아요. 앉아 있는 거기에 이제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앉아 있을 수 있죠. 거기에 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 침대에 꼭 누워만 계세요. 침대에 가면 꼭 누워만 계세요? 침대 안 앉으세요? 침대 안 앉으세요? 침대 앉으시죠? 네, 앉으시잖아요. 침대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침대에 이제 엎어져 있는데 어떻게 거기다가 손을 대냐는 겁니다. 이 극악무도한 이 하만 기어 들어오는 거 왔는데 거기에서 왕이 정말 이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그러니까 바로 잡아가 가지고 이제 처형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입틀막이 여기서 시작되는구나 그걸 알 수 있는 하만의 얼굴을 바로 감싸 가지고 데리고 나가서 처형을 하죠. 선을 이제 확실하게 넘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넘는 것, 이것을 죄, 또 성경에서 오만, 교만 뭐 이렇게 부르는 죄 있죠? 이게 이제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선을 넘어가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면요, 우리 또 세 번째로 보면은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하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네, 어떻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대로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 안 하셔도 돼요. 우리 하나님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으셨다가
그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50규빗이죠. 50규빗이 얼마 정도 될까요? 1규빗이 4, 5, 6을 항상 생각하시면 돼요. 4, 5, 6. 전 이제 항상 그렇게 외우는데 4.56cm입니다. 4.56cm 맞나요? 45.6cm네요. 그러면은 22m 이렇게 되겠네요. 22m 맞죠? 맞나요? 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그 순간 저 계산을 잘못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22m 되는 그 높이에다가 이제 달려고 했는데 거기에 자기가 달려요. 그래서 그 5장 14절에 보면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여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그래서 이 처형 방식을 뭐라고 부를까요? 이 처형 방식 나무에다 다는 거 이거를 꼬챙이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꼬치구이 드시죠? 그 꼬치로 사람을 꼬치로 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어떻게 꿰냐? 그 오스만 제국의 꿈을 보시면은 거기에 그 어떻게 꿰는지 아주 자세하게 아주 그 학자들이 나와가지고 뭐라 다 설명해줘요. 그래서 가장 그 뛰어난 사형수는요, 이 내장을 이제 항문에서부터 이제 뚫고 들어가는데요. 내장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그리고 이쪽으로 이 나무가 튀어나오게 해서 이제 꽂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한 며칠을 살아요. 네. 잔인하죠. 이걸 누가 개발을 했냐면은 그 십자가 형틀을 개발한 그 아시리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정말 잔인해가지고요. 그래서 요나가 안 가려고 그랬잖아요. 저렇게 잔인한 사람도 예수 믿으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전할 수 없습니다.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그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전하라고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요. 니누에 가서.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십자가형,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가장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을까만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이 십자가형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 중에 이제 비슷한 형태가 바로 이 꼬챙이형입니다. 꼬챙이형. 이 꼬챙이형은 그 넷플릭스에 나와요. 네, 거기에 이제 저도 보고 저거구나. 그걸 못 봤을 때는 그냥 이제 책으로만 봤을 때는 실감이 안 나는데 거기에 이제 그 달려 있는 게 그 사람을 그렇게 이제 그 죽이는 그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죽어요. 자업자득이죠. 그래서 잠언 1장 31절에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시편 5편 10절에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머리 써가지고요 뭐 하나님 모르시겠지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떳떳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은 아시죠. 사람들은 오해해도 정말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어려움을 당하고 또 남들이 몰라주고 또 고난을 당하고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거를 갚으려고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순한 어린 양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하기 어렵지만 그냥 기도하고 또 사랑할 수 있도록 힘달라고 하고 이렇게 그냥 우리에게 당면한 삶을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부터 살아야죠. 내가 살아야 다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우리 가족과 또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만 한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